네,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해 설교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좀 이제 이해가 필요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주일 설교, 수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우리가 주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로 드린 예배 중에. 그런데 주일 예배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부터 이제 원로 장로님까지 또 예수님을 40-50년 믿으신 분까지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로 우리 정해진 말씀, 렉셔너리라고 하는 정해진 말씀에 따라서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새 가족도 또 오래된 신자도 다 이해하기 쉬운 주제의 말씀을 그렇게 예화도 섞어가면서 그렇게 하게 되게 되고요. 새벽 기도회는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그날의 기도 제목을 얻기 위한 말씀의 나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실 때 그런 주안점을 여겨두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좋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지식적으로 누가 누구의 아들이냐, 그런 것을 나누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 막 일어나서 정신도 몽롱하고,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날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것이냐, 이것이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 주안점을 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수요 기도회는 또 좀 다릅니다. 수요 기도회는 주제를 가지고, 일테면 제가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주제로 9주, 10주인가 했죠.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주제가 더 앞서 있을 수 있습니다. 주제를 가지고 말씀과 더불어 주제를 공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처럼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성경 강해를 할 때에는 절별로 쭉 풀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제가 중심이 아니고 말씀과 단어와 그 주제를 따라서 쭉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에는 이 말씀의 단어와 그 구절을 따라서 쭉 나아가게 되니까 그런 강조점을 알고 말씀을 따라오셔야 이해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목표한 구절까지 쭉 갈 수도 있겠고요. 어떤 때는 그보다 못 가서 마칠 수도 있겠고, 어떤 때는 더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새벽에는 어떻게 말씀을 보고 있는지 아시죠? 하루에 한 장씩. 그래서 어떤 때는 복음서 같은 경우는 이 다루어야 될 이야기 사건이 많은데 그래도 그냥 넘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하루에 한 장씩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장은 지금 요즘 같은 때는 발람과 발락 이야기를 3-4일째 계속 다뤄야 될 때도 있죠. 그래도 하루에 한 장씩.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진도를 나가는 것이고요. 강해 설교, 주해 설교는 단어와 문장과 그 구절에 맞춰 가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오시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이 말씀과 기도회마다 말씀을 다루는 이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같은 말씀을 이제 사도행전을 쭉 가실 때에는 사도행전의 내용을 내가 더 깊이 알겠다, 여기는 지식적으로 더 충만히 채우는 시간입니다. 지식적으로 전도여행 경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다양한 얘기들을 꼼꼼히 다룰 테니까 성경 내용을 내가 이 시간에는 더 철두철미하게 알아가는 시간이다. 예수님을 30년 믿고도 데오빌로가 누구요? 데오빌로, 대시요 뭐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30년 믿으시면 데오빌로 각하는 알아야죠. 누가복음의 수신자, 오늘 말씀에도 데오빌로가 나옵니다.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쓴 이야기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지식이 확장되고 깊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강해 설교, 요거는 지식을 아주 넓히고 깊이 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를 한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제가 일부러 하루에 한 장씩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한 단어 가지고도 몇 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게 로마서를 묵상하는 건지 뭐를 묵상하는 건지 까먹기 때문에 로마서는 그 특징상 하루에 한 장씩 그렇게 한 주에 한 장씩 지나갔지만 이 사도행전은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행전 묵상하는 수요 시간은 더 깊어지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또 요즘에는 홈페이지에 이게 다 올라가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시거나 혹 졸리셔서 조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고 이 앞부분은 이렇게 넘어가서 볼 수도 있고 하기니까 자기가 놓친 부분만 다시 한번 보시고 지식적으로 더 깊어지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리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가 이제 개막되는 아주 중요한 성경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실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우리 유대교를 비롯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많지만 성령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물론 천주교도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엄격히 구분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동등하게 인정한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교리적으로. 그냥 교리적으로 그냥 그렇게 인정한다라고 여길 수는 있으나 사실은 성령의 역할을 누가 하냐면 아베 마리아, 아바 마리아.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성령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여길 정도로 실제적으로는 마리아가 성령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삼위일체 신앙이 아닌 것이죠. 유대교는 어쩌고요? 유대교는 성자, 성령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태어나지도 않은 것이 유대교와 그 분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혁된 신앙, 우리 종교 개혁을 통해 만들어진 개혁 신앙의 장점은 그냥 천주교의 어떤 불이한 부분을 개혁하여서 갈라져 나왔다 이 정도가 아니고 참된 건강한 삼위일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주 몸부림치는 건강한 신앙이 우리 개혁된 신앙, 개신교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맞다라고 여기는 것을 지키려다 보니까 개교회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건물 옆에 교회가 또 들어서고 건물 3층 위에 4층의 교회가 있기도 하고 그런 어떤 피치 못할 단점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우리 개혁된 개혁신앙의 믿음의 핵심은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똑같은 위격의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성령의 시대가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에서 드디어 이제 시작되고 펼쳐지게 된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시대의 개막, 사도행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행하고 역사를 베풀고 전도를 한 책, 이게 사도행전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바꾸면 성령께서 등장하시고 성령께서 사도들을 만나시고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책, 그러므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불러도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여기 누가라는 말은 없죠. 그죠? 누가라는 말은 안 써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으로 건너가 보게 되면 여러분 가셔도 좋고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1장 3절에 누가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같은 사람 누가이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데오빌로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이 아니고 누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이 두 책에 어떤 이 한 사람이 썼으면 필체도 비슷하고 뉘앙스도 비슷하고 관심사도 비슷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의 작품이다라고 검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들었다 그러면 데오빌로 존재의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같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사도행전 강해를 들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라는 말은 안 써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에는 내가 누가요라고 하는 말이 안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정황적으로 역사적 기록으로 볼 때 이것이 의사 누가라는 말이 성경의 신약 성경에 3차례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을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누가와 만남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회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바울을 따라다니며 바울을 섬기고 바울이 몸이 안 좋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울의 건강을 체크하고 돌보며 그렇게 사도를 돕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서 그가 의사였고 과학자였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기록한 대로 아주 자세하게 과학적으로 자신이 전에 들은 바를 묵상하고 연구하고 살펴서 그것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로 써서 보낸 것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심시키기 위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쓰여졌다는 것이죠. 데오빌로가 그럼 누구냐? 신학자들이 엄청 조사하고 찾았을 건 아닙니까? 그런데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은 데우스, 하나님과 이 친구라고 하는 필로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단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 정도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학자들 중에는 그냥 익명의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가정해 두고 소설 중에도 그런 소설이 있잖아요. 나의 친구 영희에게 하고 시를 쓴다든지 소설을 쓴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가상의 인물을 세워두고 누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썼을 것이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학자들에 따라서 A라는 사람은 그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야, 데오빌로 각하라고 썼잖아. 그러니까 특정인이 있었겠지.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썼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라고 시작하는데 뭐라고 써 있죠? 데오빌로여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각하가 빠졌잖아요. 각하. 데오빌로 각하예요? 데오빌로예요. 그 사이에 데오빌로 씨가 은퇴를 하셨나 보죠.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약 성서 학자들 중에 실제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은퇴를 해서 사도행전의 편지를 받을 때에는 은퇴한 상태였을 것이다. 이렇게 논문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가상의 인물설, 두 번째는 실제로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적어도 총독에 준하는 위치와 지위를 가졌을 것이다. 벨릭스나 베스더와 같은 정도의 어떤 위상을 가진 총독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그 사람에게 예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이 의사인 누가가
바울의 이 수행 비서였던 의사인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없었으면은 어쩔 뻔했어요.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우리가 못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데오빌라라는 사람이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을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 덕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 또 이 사도들의 행전 이야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성경을 기록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를 제외하고는 이 유대인이라고 봅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오직 이 누가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헬라인으로서 성경 기록에 참여한 사람이다. 마가는 어떻게 되죠? 마가는 모계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도 한쪽이 유대인인 유대인 혈통인 것이죠. 그래서 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 누가만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으로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이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의사이자 과학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철저히 검증하여서 논리적으로 또 아주 자세히 적은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와 약자와 여성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있었던 이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아주 다른 복음서와 달리 조금 더 폭넓고 가난하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들의 눈으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누가가 가진 여러 특징 중에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쓴 이 누가의 이 철저한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관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누가가 자신의 본업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의사이자 과학자로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복음서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가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러죠. 남이 하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찮게 보이고 남이 하고 있는 것이 더 크게 보이고 좋아 보이고. 제가 이 타종 때 쓰는 이 종을 이거를 창고에서 찾았어요. 근데 아마 쓰시다가 크고 불편하니까 원로 목사님이 창고에 넣어두셨게, 그리고 작은 거를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작은 거보다는 창고에 있는 이게 훨씬 더 소리도 좋아 보이고 커 보이고, 실제로 놔보니까 불편해요. 크고 자리만 차지하고 이게 힘 조절이 힘들어요. 그러면 또 작은 것이 좋아 보이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분간 이걸 쓸 거예요. 저는 열심히 쓸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헬라인이면 열등하게 느껴지고, 유대인 저 사람들,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그런 관점이라면 쓰여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누가가 유대인인 척,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가진 척, 자기가 모셨던 바울이 뼛속 깊이 유대인이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래서 바울이 좋아하는 문체, 바울이 좋아하는 관심사를 가지고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썼으면 마태복음과 유사한 복음서가 나왔겠죠. 그런데 내용 자체는 같지만 마태복음과는 관심사와 관점이 다른 책이 누가에 의해서 씌워졌다는 거죠. 그거는 누가가 자기 자신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의 생김을 그냥 만족하고, 그래 나는 헬라인이다, 어쩔래, 나는 헬라인으로서 예수의 이야기를 한번 써보겠다라고 썼기 때문에 누가가 쓴 누가복음이 쓰여지게 된 것이고, 누가의 관찰력으로 바라본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입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썼냐면 바울이 어디를 가서 뭘 하고 어디를 찍고 뭘 하고 뭘 했는지 아주 적나라하고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편지인데 만약에 바울의 역사를 내가 역사책으로 기록해 보겠다 그랬으면 아마 성경 66권보다 더 두껍게 기록이 됐겠죠. 편지인데 이만큼 자세하게 썼다는 것이죠. 누가가 누가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잘 한동안 흠뻑 빠져서 봤다가 요즘에는 잘 안 보는데, 우리 백땡땡 씨의 골땡시장, 백종원의 골목시장, 그 보면 야, 저 요리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은 사업가고 요리를 평생 좋아해서 결혼도 막 늦춰가지고 결혼도 늦게 하고 요리에 미쳐가지고 그랬던 사람인데, 또 장사를 열심히 해서 아주 바닥부터 시작해 어렵게 장사를 해가지고 요리도 잘하고 장사도 잘하는 한국에 몇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송에 나와서 골목시장이라는 걸 통해서 전국에 있는 어려운 가게들 컨설팅해주고 조언해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홍은동에 호방터 시장이라고 한 몇 달 전에 했었던 내용 중에 그 어머니와 아들이 운영하는 그 홍탁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백종원 씨가 너무 혀를 내두르는 거예요. 어머니가 막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아들은 빈둥빈둥 하는 일도 없이 그냥 대충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나가서 당구 치다가 또 들어와서 뭐 맨날 들어서 엄마랑 싸우다가 또 나가고,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이런 사람을 도와줘야 되냐, 이 사람은 도와줘도 여기 도와줘서 방송 인기 탓에 사람이 많이 와도 이건 많이 와도 문제다. 어머니가 더 뼈가 부러질 정도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아들은 벌어들이는 돈으로 또 흥청망청 써버릴 것이 눈에 불 보듯 뻔한데 이 집을 도와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홍탁집 아들과 이제 계약을 맺으면 똑바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가지고 몇 차례 막 우여곡절 끝에 그 사람이 변화돼요. 그 사람이 변화돼서 확인된 바로는 아직까지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메뉴를 무슨 닭칼국수를 뭐 해가지고 어머니는 어머니 메뉴를 하고 자기 메뉴를 해서 매일 새벽에 장 보러 갈 때 백 대표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 점검받고 확인받고, 사람들이 그 유명한 사례이기 때문에 계속 가거든요. 계속 가서 열심히 하는지 확인하는 거죠. 당구장에 안 가는지도 확인하고 술을 안 먹는지도 확인하고. 제가 보고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백종원 씨는 그 젊은 사람을 변화시켜 보겠다라고 음식을 해본 적이 없을 거란 말이죠. 사람을 자기가 바꿀 수 있다, 사람의 심성을 바꾸기 위해서 음식을 한 게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자기 길을 쭉 간 거예요. 음식 좋아하니까 음식 열심히 하고 음식으로 전문성을 쌓고, 그 다음에 장사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실패 경험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음식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도왔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청년 하나를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사람이 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복음 초입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많으신 거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죠. 그 많은 경험과 기도의 경험과 기도의 무릎과
사람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그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교회를 섬기도록, 또 우리가 있는 자리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하시겠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나름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내가 가진 것이 저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 저 일을 하신다. 오늘 누가를 들어서 모든 성도들이 사도행전을 볼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삶의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관심사, 내가 하는 일, 모든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장 2절, 3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 3절 말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기에서도 누가의 특징이 드러나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 누가는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의사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어떻게 고쳐요? 의사가 원인과 결과, 병증을 줄 원인, 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의 효능, 성분, 그 모든 것이 인과관계가 확실해야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 사건, 그거에 확실한 증거에 누가가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이 되었는가?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은 이 땅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뒤 열흘 만에 강림하신 성령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모든 것에 누가는 촉각을 두고 관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전승에 의하면 누가는 결혼도 안 했다고 합니다. 결혼도 안 하고 이 복음에 사로잡힌 이후에 복음에 창념하여 복음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쓰고 노력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바울만 기억할 줄 모르나 우리 로마서 뒤에도 그렇죠. 우리 베베를 비롯하여서 수많은 바울을 도운 사람들, 바울의 수제자들, 바울의 건강을 챙기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들의 이야기와 전승을 취합하여 복음서를 기록하고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애쓴 수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다. 누가의 성격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 성격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성격을 좋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내 성격을 들어 이렇게 활용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꼼꼼하고 아주 세밀한 역사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에게 살펴볼 수 있는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가 참으로 겸손하고 충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누가는 자기의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명심이 있다면, 명예심이 있다면 이거 내가 쓴 건데?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신자는 기록되어져 있으나 기록자, 이것을 누가 썼는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울과 자기 자신과 몇몇 사람을 묶어서 표현한 적은 있으나 자기 자신이 이 책의 기록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는 요 구절과 다른 두 가지 구절 정도를 누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이 누가의 책이다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누가가 이 글을 쓰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것이 예수님이 12이 아니라 11, 아직까지 12번째 사도를 뽑지 않았기 때문에 11사도에게 남기신 명령이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부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앞쪽에 누가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한 것은 사도행전의 기록은 꼼꼼히 봐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그랬던 것 같은데가 아니고 확실한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의 기록 연대를 8, 90년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령 강림을 실제로 경험한 사도들이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120문도의 상당수가 아직 살아있을 때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그 이야기를 자기는 경험하지 못했으나 그 이야기를 철저히 녹취하여 듣고 사실에 입각하여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성령 강림이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는가? 왜 그랬습니까? 당신들은 왜 거기에 모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마 제가 누가였으면 성령 강림 받은 사람에게 계속 치조를 한 것 같아요. 아니 왜 하필 마가의 집이었습니까? 왜 거기에 다 모여 있었습니까? 당신들 혹시 잡혀갈까 봐 겁나서 모여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들 중에 실제 이 일을 경험했었던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분부하시기를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하셨소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대충 상상력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어요. 성령의 특징은 무소부재하시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죠? 눈에 보이시지 않으나 영이시기 때문에 저 미국과 뉴욕과 LA와 저 괌과 하와이와 한국 땅에 한순간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분, 그분이신데 굳이 모여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모여있으면 뭐가 안 좋죠? 잡혀가기 좋겠죠. 지금 얼마나 로마 군병들이 혈안이 돼서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지금 쫓아다니겠어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으면 더 유리하죠. 그런데 모여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모여있으라고 하셨을까? 흩어져 있으면 무소부재하신 성령께서 쫙 한순간에 이 성령이 갈라지는 불꽃처럼 120명 흩어져 있는 120명에게 임하시면 되는데 모여있으라 그랬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나옵니다. 이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죠. 이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7 아들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기를 하고 다녔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너무 능력이 많아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도 않는데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 짓을 하고 돌아다니며 마치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하고 다니고 귀신을 쫓고 돈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이 겁이 나가지고 다 흩어져가지고 제각각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과 스게와의 7 아들이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도 성령 받았어. 나도 지나가는데 머리가 바짝 곤두서는 느낌이 나던데 그거 벌 성령 받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야, 나도 성령 받은 걸로 기적 행하는 거야 라고 거짓말할 수 있는 거죠.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죠. 성령 받음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갑자기 따뜻해졌는데 이거 성령 임하신 거야 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성령은 그런 식으로 임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을 강조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가 모여서 같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성령 강림 이후에 많은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고 놀랍게 여깁니다. 그 성령 강림 사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시에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흩어지지 말고 모여 있어라. 안전 따위는 내가 지켜줄 테니 성령을 받기 위해 모여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똑같이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이지만 권세가 드러났어요. 이를테면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화되었다는 것이죠. 갈멜산 위에서 불덩이가 내려서 바알과 아세라 그들이 쌓은 제단에 불이 붙으면서 하나님의 실존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드러나셨죠.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에게 갈멜산 위에 떨어지는 불처럼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태양이 멈추는 것과 같은 기적을 성령님께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성령님은 성도의 마음의 주인이시자 교회의 참된 주인이시자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떠오르게 하시는 분, 우리의 참된 스승. 그러니까 성부가 하는 일과 성령이 하는 일과 성자가 하는 일이 완벽히 다르기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을 받는 이 일이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을 가현시키는 아주 중요한 특징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임하죠? 성령이 2장에 이제 성령 강림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 혼자만 경험한 게 아니라 옆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은 실제로 존재했었던 실제의 사건, 성령의 존재가 실제로 보여지는 사건으로 드러나게 된 것, 그것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게 들은 바, 나는 누구죠? 성자 예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내게 듣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 그분 성령, 이 세 분이 하나의 인격, 하나의 사람, 하나의 존재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사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건이 이 구절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개혁된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자 예수님을 만지듯이 우리는 마음속의 주인이신 성령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어미하신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 마음의 주인 성령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아뢰는 것이죠.
성령께 아뢰면 그것이 성부와 성자 똑같은 분께 기도하고 청원하고 아뢰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서두 부분에 오늘 진도를 다 못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오늘 4절까지 말씀을 살폈습니다. 목표는 8절까지였는데 4절까지 말씀을 살폈고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또 5절부터 또 그 다음까지 말씀을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우리 사도행전 1장, 2장 말씀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읽고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만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누가를 들어 사용하셔서 또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가 편지를 보냄을 통하여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수 있고 사도행전을 읽을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나 자신을 긍정하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특권, 내 나이, 내가 가진 환경, 그 모든 것을 긍정하고 감사하며 주 앞에 그것을 가지고 쓰임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